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확신과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바와 살문나,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들을 처형하는 장면들이 담겨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드온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과 분노의 사람들이 전쟁의 말미에 있어서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그 심판의 마무리를 자신의 욕정으로 채운 그런 마무리하는 과정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사심과 욕정을 채우는 전쟁의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전에 세바와 살문나, 그러니까 미디안의 이 방백들은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곳곳을 정복하고 또 침탈했죠. 그런데 다볼에서, 즉 기드온이 활동하던 영역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어떠한 일을 벌였나 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볼에서 너희가 어떠한 족속을 물리쳤을 텐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드온 너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에서 기드온이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곤할지라도 끝까지 전쟁을 끌어왔던 모습을 봤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300명으로 군사가 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쟁으로 나갔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와서 일말에 남아있던 자신의 복수의 그 심정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멸해야 된다. 너희는 심판자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샬롬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가득 차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의 방백들과 연합되고 융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갔고 그들과 타협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지만 그 이후에 결국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복수심과 이 땅에서의 문화와 생각이 타협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은 언급하지만 그 뒤에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뜻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라고는 말하지만 결국에 기드온의 복수심으로 지금 이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 욕정과 내 심령과 내 주관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출발 지점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는 어떠한 가르침이 주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연합으로 내가 선과 덕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나의 욕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시기와 분노가 복수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기에서 기드온이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대놓고 드러내게 됩니다. 먼저 이 세바와 살문나의 사형 집행을 누가 하게 합니까? 바로 맏아들 여델에게 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신앙의 고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소년은 칼을 들기에도 버거워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목적과 또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에게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차고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진 것이었습니다. 초승달 장식은 고대 이 근동에서 왕들이 하는 표시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장식들을 떼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정복한 내가 왕이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복수로서 우리의 동족을 죽인 자들을 나의 동족이라는 이유로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를 죽인 그 땅의 왕이 되는 약육강식의 가르침을 아들에게 전수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자로서 한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그 원리를 아들에게 가르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으로 이루려는 그 샬롬으로 결국에는 기드온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신을 섬기고 어떠한 신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까? 어떠한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마음을 분별하고 나의 신앙을 분별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연합해 가신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또 구속과 연합과 창조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